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의 본문을 가지고 내가 선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110세의 일기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직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 불러놓고 한 마지막 설교가 기록된 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장소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선포한 것이 24장 처음에 나오는데요. 바로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성경에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2장 6절인데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출발점, 이 민족이 출발된 거룩한 장소가 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거룩한 땅, 영산의 우리 민족의 영산 여러분 어디죠? 잃어버렸지만 백두산이죠. 이제는 북한이 아니죠. 중국 쪽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지금도 민족의 영산 그러면 백두산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세겜이라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축복일 민족이 시작된 것도 있지만 이후에 야곱 때에 와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어떻게 하냐면 이 세겜에서 그동안의 부정한 것들을 다 버리는 재의식을 합니다. 내가 입었던 의복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함께 따랐던 모든 식솔들의 옷들을 벗겨서 그리고 차고 있던 금고 귀고리 모든 장신구들을 빼가지고요 세겜나무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다시 회개 거듭남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세겜인데요. 많은 장소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장소 세 곳 우리 길갈과 실로와 세겜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영상을 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컴퓨터가 오늘 이 점심 때 갑자기 싹 포맷을 해버리는 바람에 다 날아갔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직 급하게 지금 제목만 이렇게 떼어놨는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곳 길갈. 여호수아서 4장과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그 요단강 안에 있는 돌들을 각 지파 수대로 하나씩 건져와라. 그리고 그곳에서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 요단강 하면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장난으로 누구랑 말다툼하다가 또 요단강 건너냐 이런 얘기하면 너 곧 죽을래 그런 위협적인 얘기인데요. 사실 맞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는 거듭남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의 모든 것이 죽고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것이 출발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의 의미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 같은 신앙을 소유한 우리들에게도 이런 요단강, 길갈의 의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길갈의 의미는 중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쉽게 표현하자면 세례의 의미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어 활동력을 얻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 아직 이 길갈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시급히 요청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듭남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 과거의 짐이 그리고 지금의 짐들, 앞으로의 짐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벗겨짐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고 이것을 찬양하며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기에 그 요단강으로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광야의 삶이었죠. 사실 이때까지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그렇죠? 재워주시면 자고, 그냥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대로 살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의 위협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내 자신의 묵은 때를 벗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그쵸, 바로 이제 6장부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어떤 순종의 믿음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몸소 싸워야 될 실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싸웠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성의 전투가 있죠. 자, 하나님은 이제는 너희들은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된 거룩함, 내가 원하는 믿음의 순종의 모양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쟁취해라. 그 전에 할 일이 뭐냐?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셨느니라. 자,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음한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입니다. 네, 할례가 무엇인 줄 아시죠?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중고등부에도 할례를 했는데요. 네, 이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언약을 행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어떻게 했냐? 이전에 애굽에서 당했던 노예로서의 모든 수치와 어려움들이 이제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젠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인도하겠다. 그 약속을 받은 땅이 어디냐? 바로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들은 세겜의 장소가 거듭남의 장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런 세겜의 장소,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장소, 교회로 또한 가정으로 올바르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은 때가 있고서는 성장할 수 없고요, 죄가 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 가족들을 바른 세겜의 장소로 올바르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세겜으로 인도합시다. 세겜으로 인도합시다. 아멘. 죄송합니다. 길갈이군요. 길갈로 인도합시다.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강한 힘을 얻는 것이 어디냐면 실로입니다. 실로. 네, 물론 세겜도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한 예배의 힘을 얻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실로입니다. 자, 이스라엘 회막이 세워진 것이 어디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회막은 아시죠? 하나님이 직접 인지하셨던 곳, 그리고 그들의 제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정결케 되는 놀라운 회막, 그 있던 것이 바로 실로였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로 중심, 성막 중심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허락된 실로가 있다면 바로 교회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세상과 그리고 교회 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약 80%, 요즘 많게는 99%까지 보는데요. 90%의 성도는 잠수부의 기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주일날 한 번 예배에 나와서 숨 한 번 쉬고 얼굴 빼꼼 비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잠수에 사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속회 목자님들이나 누가 권면해도 안 받아요. 그냥 잠수 타다가 주일날 이렇게 빼꼼히 와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와주는 감사한데요. 이렇게 그냥 잠수부처럼 잠깐 필요할 때 수업 쉬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된 우리가 예배가 없으면 세상에서 절대로 영향력을 발휘하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실로,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렵지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또한 뭔가 끝난 것 같지만 또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멍에와 짐을 가볍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낙심하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위로와 힘을 주시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의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빛의 교회는 외치고 있죠. 울산 성시화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 땅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수련목회가 되어서 이제 170여 명들이 합격을 하셔서 이제 막 서로 이제 친하게 막 지내고 있는데요. 그 인도하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삼남년에, 그러니까 경상남북도 제주도를 포함한 이 지역에 어서 오신 전도사님 일어나 보세요 했는데 3명 일어나더라고요. 다 달라요. 한 분은 제주도, 한 분은 창원, 울산. 셋이 만나서 울었습니다. 사실은 저만 어리고요. 두 분들은 한 분은 50대, 한 분은 65세. 장로님께서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사례비 안 받고 난 횟집 하니까 그냥 그걸로 하시겠다고. 예, 사실은 이제 그 3명이 만나가지고
서주 만났어요. 이제 소개받아 일어나서 만나지 일어나서 얼굴을 보는데 왜 갑자기 셋 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곳을 안 오는지 이렇게 좋은데 너무나도 부둥 키울었던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께서 똑같이 얘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예배하자고. 울산 이 땅, 창원 그 땅, 제주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마지막에 딴 얘기, 힘내서 이거 하지 얘기 안 하고요. 뭐 끝까지 견디세요 이런 얘기 안 하고 우리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이 얘기하면서 한참 울었던 것을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울산 성심을 외치고 있는 우리 교회에 성도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 이 자리에 한 번이라도 들어왔던 심령들이라면 하나님 소망이 다시금 발견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품고 세상을 인도해가는 영적 우선순위, 영적 우위를 점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땅,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오른쪽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과 그리고 에발산, 그렇게 사실 크진 않는데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낮은 구릉지대에 바로 있는 우리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사실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 축복의 일들이 많이 행해졌고요. 또 에발산 하면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산 사이에 있는 것이 세겜인데요, 이것을 좀 풀어 얘기하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기독교의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많이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이 가르침 중에 놀라운 것이 있다면 바로 파송받는 것. 너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 칭함받았고 의인이라 칭함받았다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세상 속에 나아가라라는 이렇게 보냄받는 이 가르침 너무 귀한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령 받았으면 여기 머물지 말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으러 어떻게 해요? 가라는 겁니다. 가라.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냄을 받았지만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심산 축복을 향해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에발산, 내가 가기 편한 곳으로 갈 것이냐.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둘 다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우리는 축복받고 싶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삶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가지, 몰아가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요, 쉽게 말하면 일상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냥 그 말씀에 충성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충성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모습인데요. 살다 보면 똑같은 일들이 벌어도 반응하는 태도가 다르지요.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에서 휴가를 주셔서 지난주에 근데 급히 이제 집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올라가는 길에 이상하더라고요. 자꾸 돌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돌지? 왜 돌지? 아는 길인데 자꾸 돌고, 여기서 10분이면 갈 거리인데 갑자기 고속도로를 이제 T맵을 쓰는데 갑자기 또 딴 데 돌아 30분 넘게 돌아오고, 이게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몇 번을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참 사람이 간사하죠. 김혜영 사모 기도 안 했지. 저도 기도 안 했는데 물론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왜 자꾸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이게 왜 자꾸 돌지? 빨리 가서 만나야 되고 가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돌까? 자,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아예 재수없어. 이렇게 오늘 뭔데 이렇게 돌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죠. 내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건 없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 있길래 일로 인도하셨나? 이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이와 같은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다가, 갑자기 늘 흉년이다가, 보통 사람은 갑자기 비가 오고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야, 때가 좋네, 야, 하늘이 도왔네, 그냥
어쩌다가 우연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우리 예배자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날씨를 풀어주시는구나.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재해석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앙의 최고의 척도는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이 삶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면 하나님 별 믿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면 별로 그건 반밖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주권을 내 마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우리가 수동적인 삶에서, 광야 같은 수동적인 삶에서 이제는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능동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졸졸졸 따라다녔던 신앙, 먹여주는 대로 재워주는 대로 따랐던 삶이라면 이제는 허락된 삶을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근데 결국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다라고 하는 개념은 다 병들고 약하고 냄새나고 결국은 똑같이 죽는구나. 이걸 피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을 시작한 것이 우리 해병대 사령부 교회였는데요. 그때 사단장님이 쓰리스타입니다. 중장이라고 하는 별 3개, 해병대는 3개가 제일 높은데요. 사단장님이 장로님이셔가지고 항상 예배 때가 오시면 이제 예배 토요일 전부터 세팅을 해야 돼요. 의자가 모자라가지고요. 진짜 말로만 듣던 복도까지 서서 예배를 드린다는 걸 거기서 경험했습니다. 장로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제 미리 와서 딱 앉아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로님이 사실 이제 군인이시긴 하지만 평소에는 이렇게 정장을 입고 다니십니다. 그러면 정말 미어 터지죠. 자, 그래서 군대에서는 최고의 계급입니다. 어딜 간 항상 높은 자리에 앉고 모든 병력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앉는데요. 자, 그런데 이분이 전역을 하고 나서 저희가 있던 해병대 교회에 한 1년 뒤에 이제 강연을 하러 오셨습니다. 이때는 이제 국방대학교 이제 교수로서 강연을 하러 오셨는데요. 너무 반가웠죠. 저는 장로님 하면서 반갑는데 이제 강연을 이제 앞두고 막 준비하는 걸 보니까 이제 부대 사는 시설이니까 이제 군인들이 와서 준비를 하죠. 근데 보니까 예전과 같지 않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장로님이 온다 그러면 그 장로는 바로 밑에 2스타, 1스타도 오고 못해도 대령 이상은 딱 오는데 이제는 강연하러 온다. 민간인이 강연하러 온다니까 가장 높아봤자 소령이더라고요. 소령이고 일반 병사들만 쭉쭉쭉 앉고 빈자리도 많이 보였습니다. 느낀 것은 그것입니다. 사람이 높은 게 아니구나. 계급이 높구나.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고 계급일 뿐이구나. 물론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면 우리가 넓어지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특징인데요.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제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웃들이 보이죠. 이웃들이 보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픔이 보이고 슬픔이 보이고 저 사람이 당한 낙심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커진다는 것은 이제 내 가족만 생각했다면 이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이웃들을 더 그러니까 민족과 울산, 나라를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인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였더니 이웃이 보이고 민족이 보이고 나라가 보이고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양인데요.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있다면 이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가 바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늘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늘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잘 믿고 있겠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지. 라는 모습보다 주님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이죠. 우상. 요즘에는요 귀신들이 너무나도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옛날 같았으면 나타나서, 그렇죠? 꿈에 나타나서 해서 내가 귀신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물리쳐야 할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애들이 그렇게 안 오고요. 우리 감정으로 오고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지금 내가 귀신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악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교묘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잘못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우리에게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만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데요. 사실 우상과도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우상과, 그렇죠? 신들 섬기고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돌을 깎아서 돌을 섬기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나중에 돌 맞을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깎아서 멋지게 만든 사람들은 아마 나무로 맞을 일들만 생길 것 같아요. 자, 돌에 빌고 나무 자라면 거기서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나올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드리면 또는 둘, 열을 주시고요. 우리가 믿음을 드리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우리의 인격과 온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창에 개발되고 있는 기술 중에 3D, 4D 들어보셨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AR과 VR로 나눠지는데 AR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가상현상에다가 뭘 하나씩 그냥 더하는 겁니다. 근데 VR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던 거에서 이제 새로운 가짜 세계를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좀 제가 경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싫어요. 그러면 이 가상현실 VR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가상세계를 만듭니다. 돈이 들어가겠죠. 가상세계, 나만의 세계를 만들고 심지어 나와 같이 살 어떤 남편, 부인, 가족들을 만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얼굴의 스타일을 꾸미고 내가 좋아하는 말만 하게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뭔가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 이쪽에서만 가상현실에만 내 인격과 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사실 과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과연 그렇게 살면 인간이, 몸을 가진 인간이 잘 살 수 있을까 가장 고민하고 있는데요.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장 큰 우리 교회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개발되면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성지순례 가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계획도 짜야 되나요? 그런데 이것이 있으면요, 이렇게 안경을 쓰고 어떤 센서가 느껴지는 촉감 센서 장갑을 끼면 거기에서 불어오는 느낌, 온도, 심지어 어느 교회 벽을 만지면 그 느낌, 촉감까지도 진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곳에서 내 모든 것을 인격을 관계에 맺고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뺏겨버린다면, 그것에 인격을 맺어버린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피조물로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야 할,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나야 할 길갈의 위치에 있습니까? 그러면 거듭남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죄에 대한 것들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고 그것과 멀어지는 삶을 오늘부터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배로 강한 힘을 얻는 곳, 또한 실로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향한 거룩한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세겜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그 세겜 사이에 하나님 원하시는 걸 선택하기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여러 단계를 온전히 거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인생은 우리 길갈과 실로와 세겜의 반복입니다. 한 번이라도 어떤 것에서 승리를 경험하셨더라면 우리 그 승리 횟수를 은혜로 알고 남은 또 만나는 장소에서 하나님 온전히 붙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명절을 뒤로 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길 원하고 또한 베푸신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주어진 삶,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